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함께한다. 부활이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네? 돌아가시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꿈으로 보실 수 있고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 있는 제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속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보는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십니다. 공식적으로 목자로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 다음 자리처럼 베드로에게 베푸신 말씀은 남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렸죠? 전 재산을 하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겁이 많아서 마음이 약해서 칼을 차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사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절대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항상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주여 저도 주를 지키겠나이다 외쳤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도 잡혀갈 때 어떻습니까? 죽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목숨만 그냥 부재, 그냥 숨만 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 곤봉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인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단까지 틈을 탔으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러다 나의 제자들이 다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세례요한도 그 엄청난 세례요한도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지. 이러다 다 테러 당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때가 되기까지 도망 다니셨습니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그리고 성전에 많이 거하셨습니다. 왜? 성전에 있으면 보호를 받으니까. 성전에서는 돌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에는 그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날을 눈치채지 않습니까? 화가 올 때 누가 뒤통수를 칠 때 어떻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눈물이 피눈물 바뀔 정도로 기도하셔서 모든 그 운명을 다 바꾸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몸을 내어주셔야 조금 예수님이 피하시다가 몸살이다가는 제자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뜻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게 주여 칼로 치리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 치라 치지 말라 답도 안 하셨어요.
주여 칼로 치리까라고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말고가 뭐라 했겠습니까? 내 말고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인의 이름이 말고였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나죠. 예수님이 빠른 동작으로 지혈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액션은 어마어마하였겠어요. 엄청났을 것입니다. 온순하게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수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들었으니 평소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인해라. 베드로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예, 부인하겠나이다. 그러나 칼을 뽑으면 아니 되는데 칼을 뽑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성격, 성질을, 신앙관을,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여러분 주의 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조금만 위험하면 바로 도망갈 사람이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지켜줄게. 골목길 접어들었는데, 예? 깡패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죠. 3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살기 위해서 그저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말씀의 떡을 뗐는데 더 이상 말씀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새로운 말씀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말씀은 여러분 2000년 만에 다시 명예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베드로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부인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엄마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아들놈이 나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무남 동녀입니다. 근데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떡할 거예요? 아들, 딸이 죽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죽자겠습니까? 못을 박지 않겠습니까?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된다. 그걸 못을 박습니다. 야,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반드시 3번 부인해라. 너는 반드시 3번 부인한다. 알겠어? 라고 귀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됩니다. 나 우리 엄마 모른다 그래요. 나 저 집 아들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죽음을 피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형장으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금 이 사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족하는 마음이죠. 자책하는 마음,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맡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주여 사랑하나이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습니다.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묻는 것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부인할 거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은 말씀에 떡을 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같이 베드로 3번 부인하는 말씀처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는 다들 모르셨어요. 모르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이 말씀도 그렇고 제가 주님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남자지만 마리아가 아니지만 제가 남자지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지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를 공격하고 욕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뭅니다. 그처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단이라 해버립니다. 쉽게 사이비라 해버립니다. 저기는 이단이야. 저는 사이비야.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입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명예가 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쉽게 담임 목사가 저것은 이단이야, 사이비야 그러면 성도들도 우르륵 이단이야, 사이비야 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왜? 사람이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바보 멍청이 같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원수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은사님이 될 것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지만 누군가는 맞다는 거예요. 누군가하고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잘못된 내 생각 혹시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제부터? 한 10년 됐습니다. 11년 전인가?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하루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은 오늘 내 100번을 한번 해보고 200번을 한번 해보고 제가 가다가 딴 생각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조깅을 5km씩 6km씩 뛰면서 그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데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섭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도 말씀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3번 부인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 잘 여러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냥 미워서 실망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작업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왜 풀어넣을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다가 씁쓸함을 느끼고 뭔가 불쾌감을 가지니까 딱 그 찰나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생각? 너 선생을 팔아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팔아라 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팔죠. 팔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자살. 일 저지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기가 판 선생님이 예수가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메시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한 분을 팔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판 걸 떠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결박하고 포박하고 고문시키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누나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눈물게 해버린 거예요. 이 새끼. 눈물게 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계시를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부인에게까지 계시를 했는데 꿈으로 바울에게 계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계시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예수에게 손대지 마라. 협조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가 죽음에 이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가 눈이 딱 멀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나니아가 가지 않습니까? 왜 아나니아가 갔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눈이 멀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앞에 안 보여. 갑자기 앞에 안 보여. 이 뭐지? 뭐야? 왜 이래?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음성이 기겁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이 딱 머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까? 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보 도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발걸음이구나. 내가 지금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예수를 내가 죽였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복음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는데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왜 아나니아가 갔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바울이냐? 예. 근데 당신 누굽니까? 말 안 하죠. 아나니아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계시해서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감동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가기 싫다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때요? 독을 품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열받아서 가겠습니까? 열받아서 가죠. 열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갔습니다. 아나니아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나, 니 아나, 아나 니 눈대, 당신 누구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모른다. 아나 니 이름을 답을 안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아나, 니 아나. 이름도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바울이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눈을 뜹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죽든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면 저는 바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왜? 언제 변신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복음 전하는 장소, 직결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섭리 자금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누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바울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속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믿기 힘듭니다. 살인을 저지른 몇 명을 죽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나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는 손도 잡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시를 당해도 절대 실족하지 않냐고 자신이 받은 사명, 은혜를 다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는데 혹시 누가 무시합니까? 여러분보다 신앙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불신하듯이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 혹시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영어로 오셔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바울의 전기를 받는 겁니다. 바울의 그 열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큰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무시해. 내가 어느 정도 좀 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 복음을 전했어. 생명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진짜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내 밥벌이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 사람 보고 합니까? 사람 보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식과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저는 이 노래를 어제
밤늦게까지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돌아오기까지 사랑 타령하는데 주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오래 걸렸습니다. 별님, 주님한테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예, 정말 수십 년 만에 오신 겁니다. 꼭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저는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마귀가 앞장을 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도 나오고 사단도 나오고 이게 뭐지? 다른 존재인가? 아니요. 번역 차원에서 다르게 표현이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곧 사단입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영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삐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막 파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쫑긋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골목길 접어들 때에 귀신이 딱 이렇게 오면 있죠? 오면 엑! 무딘 사람은 귀신이 왁 해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가다가 귀신이 확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파장을 느끼는 거예요.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꼭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이 이 골목에 있으니 주님, 이 영혼을 데려가소서. 이 영혼을 데려가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옵니다. 어쩔 때는 알아서 옵니다. 어떨 때 소리가 나고 난리법석이 났을 때 그때는 알아서 오지만 신고를 하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나는 장소에 늘 사고가 나고 물에 빠져 죽는 그 저수지에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항상 빠져. 왜 그럴까? 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저도 고등학교 때 물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배영해가지고 배영, 저 배영을 잘하거든요. 배영을 배영이 왜 배영입니까? 배를 위로 보고 헤엄치기 때문에 배영인 거예요. 배영을 저리 가는데 뭔가 몽롱해. 갑자기 몽롱하게 눈을 딱 뜨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뭐 중앙에서 수심이 20m가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수영을 좀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쭉 부서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쫙 서더라고. 그러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내 몸에 마비가 오면서 이게 발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배를 움츠리면 깔아앉으니까 배를 더 위로 막 올려. 배를 위로 쫙 올려가지고 이때 흥분하면 안 돼. 당황하면 죽는다. 물귀신이구나. 그러면서 싹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가로 나가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누가 쓱 잡아당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물풀이었습니다. 물풀 알죠? 물풀. 못에 가면 물풀이 있어요. 미역같이 물풀이 쫙 허벅지를 쓱 쏟아도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죽는 겁니다. 호적호적 대면서 바로 코앞에서 물에 빠져서 몸에 마비가 걸려서 담이 걸리고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한 영이 있고 선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영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단과 마귀는 귀신하고 존재가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육신을 쓴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귀신이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 원래부터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정말 사단이, 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까? 마귀가, 사단이 가룟유다에게만 생각을 불어넣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도 바울에게도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는 거예요. 훅 불어넣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단을, 우리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사단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왜 사단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까?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와 사단의 답을 주신 거예요. 풀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이가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과 20절 이 두 절만 가져왔습니다.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했습니다. 큰 용입니다. 용, 여러분, 용,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용이라 했습니다. 용이라 그러면 임금을 뜻하지 않습니까? 야, 용꾼 꿨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원래는 그러면 하늘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까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습니다. 용을 잡아보니까 그 용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결국 용은 마귀요 사단인데 이 마귀와 사단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면 천사였습니다. 천사. 여러분 그 말씀은 아시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교회에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는 원래부터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부족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천사 자기가 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너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과 마귀는 알고 보니까 천사였구나. 근데 이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대적했을까? 반주사님 아세요?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다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난 착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이는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천사 온다, 천사. 교회를 와요, 누가. 야, 천사가 온다, 천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온다, 귀신. 귀신 같은 사람이 오네? 라고 합니다. 누구는 천사라고 하고 누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못 먹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꼼쟁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나는 못해라고 합니다. 아니요. 거북이가 달리기를 토끼처럼 해라 그러면 그거는 못하지. 원래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행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왔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인사를 못합니다. 고개를 못 숙입니다. 엄청 예의가 없죠? 어른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저 새끼 어른을 보는데 고개도 안 숙이고 저게 뭐야? 머리만 까딱하고 머리만 까딱하고 안녕하세요. 말도 제대로 못해 어눌해가지고 말이라도 잘하지. 예? 안녕하세요. 허리를 못 숙이면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못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그죠? 허리 디스크가 걸렸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우리 대표님. 진짜.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존경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액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잡수시고 항상 마음으로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그리고 내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말을 못하겠어. 내가 쪽팔려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를 못하겠어. 그러나 그 죄는 어때요?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고개는 못 숙이겠는데 내가 더 잘해줄게요. 웃으면서 더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이 진리입니까? 오늘 사단에 대한 말씀을 딱 풀어제끼면요, 야 진짜 맞구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가인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무슨 사람을 창조합니까?
사람은 하나님밖에 창조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해도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같은 짓을 했을 뿐이지 마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시기 때문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마귀의 마음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 때로 갑니다. 요셉 시대 때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꿈도 잘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형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시기질도 받았습니까? 시기질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들이 왜 시기질투를 하지? 그러나 요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도 이승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요셉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 뛰어났습니다. 뛰어나니까 왕자들이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평소에 늑대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습니다. 물맷돌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야구방망이로 사람 머리 때리는 그 파워의 10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맷돌이 엄청납니다. 야, 다윗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골리앗 대가리가 억수로 컸을 것 같아요. 덩치도 크고 이 골리앗이 돌대가리다 보니까 키가 엄청 2m가 넘었잖아요. 2m가 넘었기 때문에 머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타켓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머리가 작으면 맞추기 힘든데 머리가 크니까 있잖아요. 사자머리 말한데 이래가 쭉 던져보니까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랬죠? 그 큰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아, 그러지 마라. 다음 자리는 다윗이다. 네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듯이 다윗도 내가 기름을 부었으니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할까? 왜 자꾸 죽이려고 할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줬으면 아니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시기합니까? 시기합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경제에서 돈하고 연관되면 나보다 월급 많이 받으면 시기합니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진급을 빨리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능력도 너무 좋아. 영업 실적도 좋고 실적이 많아. 그래서 승진을 하는데 나의 무능함은 모르고 나보다 조금만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면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나한테는 3만 원 줬는데 동생한테 5만 원 줬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시기질투. 어떻게 하면 제 동생이 돈을 뺐을까? 동생이 싫은 거예요, 그냥. 참 마음이 묘하죠. 우리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도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맞죠?
구약의 임마누엘이가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은 결국에는 아기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가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독생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천사들이 믿는 천사도 있고 불신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 다음 자리,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천사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믿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분이 성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0% 오리지널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순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길이란 손해보는 거라고요. 결정적일 때 손해보는 겁니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 아들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서 순교해라,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보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쨌든 우리 제 스데반 저놈을 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길로 갔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늘 앞에 드리듯이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천사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가보시면 합니다. 제가 이걸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천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이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기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붓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함께하는 다른 무리들이 우르륵 천국에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보고 칭을 뱉고 악평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래서 천사가 사단이 된 겁니다. 반주사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천사들이 시기 질투하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땅에 때가 되면 내려오는데 시험도 해보고 시험에서 안 넘어가면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겁니다. 결국 사단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지에 몰리면 저 예수도 섭섭함을 느껴가지고
하나님한테 습성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마귀들은 궁지에 몰면 예수가 분명히 두 손 두 발을 들거든. 첫 사역 출발할 때 세 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다 줄 테니까 무릎 꿇으라 했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높은 데서 한번 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고 지켜줄 거다. 다시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 사단들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멍청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을 세알리는데 얼마였더라. 돈을 또 세알 얼마였더라. 이 기 자꾸 틀려. 덧셈도 못하고 재정이 회계가 자꾸 틀리네. 그런 사람한테는 재정을 못 맡기잖아요. 아주 똑똑한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예, 제자 손에 이제 죽게 된 건데, 제자 손에 팔려가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에게 혹시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팔려보셨습니까? 미어지는 겁니다. 진짜 괴로운 겁니다. 사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가 부인하겠지.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긴 것 같은데 사단이 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 죄가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안 가겠습니까? 가지. 결국 예루살렘이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제사함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줄 때 그들이 회개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결국 사망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천사가 사단이 되었고,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임마누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받은 아벨을 가인이 죽인 거예요. 원래 가인이 아벨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 꿈을 꾸고 믿음 생활, 신앙심이 남다르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은 예쁘다 보니까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를 받지 않습니까? 남자들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영 집사님이 계시지만 시기질도 많이 받으셨죠? 중국에서 시기질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싹을 잘라버려요. 한국의 인재인데 외국에서는 인정하는데, 예? 그냥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왜? 시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명예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뜸이 되고 싶어요. 예! 하나님 우편에,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편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좌편에 우편에 아니면 뒤에 앉든지 앞에 앉든지 여러분 주님 곁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곁에 안 앉아도 됩니다. 저 멀리 앉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주님 팔짱 끼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한 겁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생명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천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사라고 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깨에 힘주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돼. 밥 먹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맛있는 거 나왔어요. 제일 먼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귀신 됩니다. 귀신 된다고. 진짜예요. 저 귀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골고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5개, 6개 먹어봅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이건 내가 가져가야 돼. 내 뒤에 사람이 가져갈 게 없어. 그러면 이거 당신 드세요. 천사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양보하면 천사라는 소리 듣습니다. 내 걸로 챙기면 귀신 같은 소리 듣고 즉 귀신이다. 너무 많은 욕심이 생기면 저 사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이치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이 세상을 여러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팔짱을 끼시길 바랍니다. 시기질투 하지 말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너무 예뻐. 팔짱을 딱 껴야지. 야, 화장법을 좀 가르쳐 주라. 화장을 왜 이렇게 잘해? 배워야죠. 시기질투 할 게 아니라. 남자가 능력이 많아요. 돈을 잘 벌어. 사람을 잘 사귀어. 뭔가 능력이 있어. 팔짱을 껴야죠. 왜 뒤에서 욕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 소리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법정에 가면 판사님한테 고개 숙이잖아요. 판사가 20대도 판사 있습니다. 30대 초반이 판사님이 있습니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판사 내보다 나이 작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 반드시 고개를 숙여.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있다. 부자 주제에 그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유 내가 돈 많지 어깨 힘주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자가 고개를 숙인다.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솔선수범을 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서 항상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러나 사단은 예수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거가 영광 받아야 되지. 이 땅에 저거가 왕이 되어야지 예수가 왕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진정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내 우편에 앉고자 한다면 종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단은 이걸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짓밟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을 원하지. 본문 주세요. 본문.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성경 말만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잘하는 사람, 뻑하면 막 시비 걸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조라도 시비 걸어가지고 누가 잘 되면 막 비꼬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랑을 하면 아니 돼요. 자랑하면 오히려 욕도 먹습니다.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라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빙자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적, 바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는 이 사단의 생각.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을 깨끗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 됐습니다. 피곤하시죠? 자, 말씀 끝날 때 됐습니다.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 아시죠?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기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갑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을 원하고, 관용을 베푸고, 양순 뭡니까? 양순 착한 겁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입니다. 긍휼을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하실 때 선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열받았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누가 화를 내면 화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할 때 화 안 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맞죠? 그걸 해내야 됩니다. 운전할 때 화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나보다 안 좋은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속상하죠? 열받죠? 예? 무시해. 그러한 아주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앞차가 끼어들었다, 경차가 끼어들었다, 훗날 내 며느리 까면 어떡할 겁니까? 훗날 사이면 어떡할 겁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전할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내가 운전 스타일이 어떠는지, 과속을 뛰어넘어서, 신호위반을 뛰어넘어서 내가 운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욕을 잘하는지, 짜증을 잘 내는지, 비판을 잘하는지. 우리 그러죠? 위반하고 에이씨 가다지 저기 사고 나쁘라. 그런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버립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의로움에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그냥 서버립니다. 그럼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죠. 변호사를 잘 쓰면 살 수가 있고, 검사 라인에 서면 살 수 있다 그런.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이 사자 달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편벽을 사용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편벽을 사용하면 그 명예를 가지고 판사, 그리고 검사, 변호사, 목사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학교 선생 사자들이 많죠. 그 능력을 가지고 편벽을 하게 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엄청난 악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예수를 딱 죽이면 이단이고 사단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구나, 하나님 신이 떠났구나, 잘못됐구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구나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리 될 줄 알고 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하면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 하면 바로 말씀. 예수 하면 바로 사랑.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이익을 얻으라. 짓밟아라. 네가 한 발 물러서지 마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너 예수처럼 십자가 지지 마라.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입니다. 100% 온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확한 사단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꼭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이 인간들 세상에서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거기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일진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죽을 팔자가 아닙니다. 자존심 좀 상하면 되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된다, 내 손목 하나 부러져도 된다, 발목 하나 부러져도 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손목이 부러져도, 손가락이 잘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주여 저의 손가락을 가져가소서, 주의 발을 가져가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죽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순교해도 순교할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지상천국에 살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바이블 미디어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된다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모였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